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입니다. 구약성경 875면입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 중에 이문열 작가는 사람의 아들로 알려졌고 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책을 통해서 중견 작가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의 내용을 보면 이 주인공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그 주인공의 시대적 배경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설이 쓰여질 때가 1987년이었는데 그때 주인공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유당 시절 그때 4.19 혁명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지,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부조리한 일들을 통해서 시대적인 배경을 고발을 했죠. 즉 개인의 문제를 다룬 것 같지만 그 작품은
4.19 혁명의 시대, 그리고 1986년과 87년의 시대를 시대적인 고발을 개인의 문제로 풀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도 굉장히 개인적인 고통과 아픔을 다뤘던 시처럼 보이지만 원래 이 시는 공동체의 아픔을 개인의 문제로 다룬 시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표제를 보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면 가끔 이게 연 앞에 혹은 장 앞에 이런 제목들이 달린 성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 다른 책들에서는 몰라도 이 시편만큼은 원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목입니다. 다른 데는 보통 출판사에서 이 부분은 이런 주제로 다뤘다라고 적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이 제목이 1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정 성경에는 파란 표제로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에는 이게 1절입니다. 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이 개인이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어서 기도한 것처럼 또 그런 기도이기도 하지만 원래 이 배경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했던 기도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 이 상황이 안 바뀌는 겁니다. 한 세대가 가도록 기도해도 안 바뀌고 다음 세대가 기도해도 여전히 고난 중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저 뒤쪽에 보면 이 시인이 어느 정도 연배인지 나의 중년을 거둬가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는데 젊은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이 중년 이상의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토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입니다. 또 하나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때, 내가 이거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오늘 이 시인도 그랬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무의미한 것 아닌가. 적어도 1절에서 11절까지는 그가 얼마나 힘든지 토로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오늘 이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힘들 때 오히려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클수록 밤에 깊을수록 의심과 회의가 몰려올수록 하나님께 더 크게 기도하라. 요한복음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그리고 민족 공동체 가운데도 무수한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토로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시인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너 저리 가. 아이들 잘못하면 혼날 때 꾸중 들으면 아이들이 혼나고 나서 등 돌리고 저 구석에 가 있죠. 혹은 막 웁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엄마한테 엄청 혼나도 아빠한테 엄청 혼나도 처음에는 막 울면서 저 멀리 가 있다가도 아이들은 금세 달려와서 엄마나 아빠에게 안깁니다. 그럼 그 혼났던 것보다도 잠시 안아주는 사랑이 더 커서 그 혼냈던 것이 상쇄가 되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오늘 사실 시인도 왜 이렇게 하시는지 사실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바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원인을 사실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힘들면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인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세대가 가고 두 세대가 지나면서 몇 세대가 지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보여준 것은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속상하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꿩처럼 위협이 다가오면 얼굴 하나 숙이려 얼굴 눈에 보이지만 않으면 괜찮겠다 해서 꿩은 도망가다가 굴이나 어떤 구멍이 나오면 머리를 쳐박죠. 그것처럼 괴로움과 고통이 밀려오면 그것에 직면하기보다는 그것을 회피하려고 술을 마시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이 괴로운 날에 그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연기같이 사라지는 것 같고 내 탄식 소리를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불이 붙어서 뼈가 타는 것 같은 어려움도 있고 마치 밤새 부엉이 같다라고 했는데 부엉이는 밤이 새도록 울죠. 그리고 새벽을 맞이합니다. 혼자서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잠도 못 자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데도 무엇인가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시인이 우리들에게 두 번째로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한참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깨닫는 것 하나가 있는데 12절과 14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궁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온 민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한참 기도하다 보니 옛 일들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아, 맞아. 주에 대한 기억이 지금 새록새록 떠올리고 지금 주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내 때는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고 지금은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정한 기한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시인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한참 기도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것 같구나 라고 깨달을 때 비로소 이게 기도가 허투루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이 탄식하며 기도했던 1절부터 적어도 11절까지는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했는데 12절부터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절에도 주에 대한 기억이 대대에 이르고 또 돌들도 즐거워하고 티끌도 은혜를 받는 시간이 오는구나. 또 13절처럼 시온을 궁휼히 여기시는 주님, 16절처럼 시온을 다시 일으키시고 건설하시는 주님, 그런 고백들이 이 시인이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세대에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무슨 이야기냐면 17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새벽에 늘 나와서 기도하는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 새벽에 우리가 깨워서 이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허투루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우리의 곤고함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세대에도 장래 세대를 위하여 이러한 일들이 기억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 기도하며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이죠. 아, 이거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야, 너희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너희들도 우리가 이렇게 기록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렴. 이것이 바로 18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끝나면 안 되고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 기록하고 또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 전체적으로 앞에는 너무나 우울하고 힘들었던 기도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됐구나.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23절에 얘기합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맺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를 보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이런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로 맺고 있죠.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이기도 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개인의 기도이며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셨으면 합니다. 주님,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의 기도의 바톤을 이어서 마저 주님은 역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 반드시 들어주셔. 내가 경험하고 그 일을 다음 세대가 따라할 수 있도록 또 따라올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 후손들을 위해서 새벽에 간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정말 암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시대, 하나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가 보다. 우리를 던져버리셔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를 그치지 않으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그때도 여전히 곤고한 날에 기도했던 사람들의 시, 바로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밤새도록 자지도 못하고 홀로 기도했던 부엉이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기도하니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절대 잊지 않고 우리를 챙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장래 세대에도 이것을 기억하고 전달할 수 있는 바로 믿음의 바톤을 이어주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어느 누구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바로 이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짐을 오늘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까지 믿음의 견고한 진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